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가사 고백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 시온 찬양대 먼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오늘도 정말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누리십시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7절에서 사실은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길어서 오늘 봉독은 7절과 20절, 21절 이렇게 세 구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렵고 힘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 내용이 매우 상징적이고 묵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계시록 말씀은 그냥 뛰어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앞선 21장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환상이나 상징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또한 오늘 들으시면서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어쩌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들음으로 믿음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지금 달려가야 하는 시점인데요. 혹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우리 일상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의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흐트러지고 어쩌면 무너져간 자리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또 다시 다잡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뜨겁게 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했습니까? 예수 이름 붙들고 목숨 걸며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인사하며 나누었던 고백이 바로 이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마라나타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인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최선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에서 말씀으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 그거 할 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최선보다는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명품의 최대의 적은 짝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쟁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제품을 명품을 모방해서 그대로 만드는 짝퉁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진짜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짝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에 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진짜 믿음을 대변해 두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짜 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덕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괜찮아.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시험을 학교에서 보았는데 열심히 시험을 풀었는데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결과적으로 엉뚱한 답을 적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채점을 다 마치신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개야 열심히 풀기는 했는데 다 틀렸구나. 여러분 이 학생이 그러면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의 이 마음에는요,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에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한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최선보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습니다. 최고에서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성경책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 그리고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성공하려 했던 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이 표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그저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이들의 처세술이 잘 되었다, 좋았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거룩한 성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1등하면 잘 나가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시험에서 1등하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정말 1등하기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원탑으로 잘 나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지점은 세상의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삶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잘하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라고, 1등 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기준이 매우 명확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평가 아니어서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옆에 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 이분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또한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나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 잘하지 라고 생각하며 위안 삼을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좀 못하는 것 같다고 위축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해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자 베드로가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 자리에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이곳에 머물러 둔다 하여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라고 우리는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옆에 분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군가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내 믿음 안에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는 제각각입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상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최후의 그날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각자의 상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을 받고 싶어서 참 노력한 적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주는 상은요, 딱 3가지였습니다. 우등상, 개근상, 모범상. 그래서 제가 노렸던 상은 뭘까요? 여러분 딱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모범상, 그렇죠. 모범상입니다. 네, 우등상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개근상은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거의 못 받았습니다. 모범상, 이거는요, 뭘 잘하면 돼요? 인사 잘하고,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한결같이 살아가다 보면 주는 상이 모범상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졸업식 때도 가보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 때 상을 받아오는 거 보면요, 책 많이 읽은 상, 친구들 잘 도와준 상, 청소 잘하는 상, 정리 잘하는 상, 선생님 말씀 잘 들은 상, 여러 가지 해가지고요, 아이들 상을 다 줍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상 받지 못한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이 풍성해졌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1등만 좋아하시는 분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은 무엇일까? 각자에게 맞는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리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루마기가 등장합니다. 두루마기는 각자에게 주어진 두루마기입니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빨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두루마기는
자기가 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의 두루마기를 빨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며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문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축복이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로요, 창세기에서 이미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열려진 것을 믿으시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단절되었던 하나님 나라, 깨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첫 장과 끝장이 맞물리는 성경의 하나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좋지 않다고 혹시 눈물 지으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드시지만, 어렵지만 마지막 때에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옆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인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라나타입니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좋으십니까? 전 예수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과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았던 것도요, 여러분, 한순간 지나가면 다 지루해지고 실망되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원한 기쁨의 삶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더하는 사람은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자리에서 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는 빼고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빼거나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다시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불편하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여러분, 뒤로 미뤄두지 마시고 그 말씀 앞에 두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순종을 못합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요, 성경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다 읽으셨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이 신앙생활 하기 가장 좋은 자리임을,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젊고 바쁜 우리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여러분, 바쁜 이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최선에서 말씀으로, 최고에서 순종으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사람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